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소망이 됩시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네, 반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도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궤변처럼 늘어놓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안해 주시고 한번 왜 쓸데없이 저런 제목을 지었나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정말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고 많은 발명들을 했습니다. 발명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하는 기법, 빼는 기법, 크게 하는 기법, 작게 하는 기법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희한한 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기법이 그 발명의 기법 중에 있다고 해요. 무엇이든 반대로 생각하는 기법,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양과 크기, 방향 등을 반대로 생각하면 의외로 멋진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기법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에 끼는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 장갑이 요새는 또 뭐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비하처럼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 아무튼 뭐 손장갑, 뭐 엄지, 뭐 장갑, 손모아 장갑 이런 것들이 나왔죠? 아닌가요?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세상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손가락 장갑이 이제 그 벙어리 장갑이 이게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 엄지 장갑, 손모아 장갑이라는 표현을 요새 쓴다고 해요. 잠깐의 상식이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요새 이게 힘들어져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양말들이 나왔죠. 뭐 발가락, 뭐 무좀 양말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김밥은 원래 겉에 뭐가 쌓여져 있어야 됩니까? 김이 쌓여져 있으니 그 안에 김이 쏙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누드 김밥이 나오기도 했죠. 예. 여러분, 반대라고 하는 것이요 꼭 이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자녀가 막 뭐 얘기만 하면 반대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막 부모님이 얘기만 하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을 하고요.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라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이 반찬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초식동물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참 속을 뒤집어 놓고 어떻게 이 내 배에서 저런 내가 태어났나, 이제 그게 푸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생각할 때 조금 일들이 쉽게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칼에서 온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하다, 통찰하다, 교훈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을 지혜의 시, 교훈의 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시편을 참회의 시로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허물과 회개, 죄사함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복이 있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그 상한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사람입니다. 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시작.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새 무엇으로 좀 행복하십니까? 표정을 보시니까 뭐 싸우다가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길 가다 누가 운전하다 시비를 걸었나 이렇게 표정이 되게 어두운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으로 요새 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 이따가 맛있는 점심을 생각하니 막 벌써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으세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내 하루 가운데 많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새 나의 삶은 좀 어떤가 좀 되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행복과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내 속에 뭔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화라고 할까요? 불평과 분노,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난 요새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이시죠? 예. 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 사랑의 복,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데 그 다른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복하지 못하고 참 내 삶은 하나님이 좀 덜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복음이 내 삶에 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놓치고요, 그 순간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서 계속 행복을 찾고 만족감을 찾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 그 은혜와 의미를 좀 희석시키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이 반대의 마음을 구합니다. 불평하고 있으면 어떠한 자리로 나가면 될까요? 감사한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셔서 익히 아시겠지만 이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맨 나중에 등장을 하죠. 근데 원어의 모습을 살피면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문구가 원어에서는 맨 앞에 등장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1절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좀 읽어드리면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과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 이러한 차이들을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허물의 그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복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절의 말씀도 동일한 문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 딱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일단 어때요? 막 머리를 굴리고, 표현 죄송합니다, 얍삽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입에 발린 아름다운 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얘기하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 흐릿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간사하다는 것, 죄에 넘어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얍삽했고요. 이중적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이 무감각한 마음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떠한 죄까지 짓는지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죄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범하죠. 그리고 그의 남편 장군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그 통치 말년 기간에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복된 존재,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 서두에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모습이나 성격,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큰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학자가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용서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맞다고 하는 것에 한번 손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용서를 하는.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드시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하셨어요. 예.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려주시고요. 뭐 둘 다 손을 안 들으신 건 둘 다 중요하지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막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씻음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근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사실 우리의 하루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죠. 하루가 질병으로 인해, 또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문제, 또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금전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들은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요, 또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인정하고 꺾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에 떼약볕에 물이 말라 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정 국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죄에 꺾여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요, 가장 평안함을 누릴 때 한순간 죄로 인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꺾여 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군과 두 번의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잠잠해졌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디를 걸어요? 왕궁에 있는 옥상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보게 돼요? 밧세바를 보죠. 막 나를 바라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밧세바도 아니고 어떤 밧세바를 봅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이런 얘기하면 꼭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밧세바를 보게 되죠. 예, 아무튼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를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건이.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왕궁의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죠.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들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한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내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데 있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종일토록 누구에게 말 못하고 신음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허송세월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역 개정의 그 성경 표현을 한번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하면서 하루를 보낸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죠. 이 신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짐승이 포효하다, 울부짖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고백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정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러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과 같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음소리로 늘 하루하루 남들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덮는다고 해서,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잘 덮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은폐하려고 하면 더 큰 죄, 또 더 큰 죄, 더 깊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사소한 죄 하나도 덮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그 죄를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죠.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요, 죄를 짓지 말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녁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다들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떳떳한 나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괜히 죄송스럽고 안 그래도 기도할 때 머리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더 푹 숙이게 되십니까? 저는 최소한 후자 때문에 매일 밤이 사실 어떤 때는 막 괴롭고 힘들고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릴 때도 있거든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사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이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영혼이 얼마든지 죄 앞에서 꺾일 수 있다는 마음, 또 꺾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한창 이렇게 유명했던 슬로건처럼 나왔던 문구 아시죠? 가물가물, 이건 뭐 언제적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정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네, 중국말하고 막 이제 그 얘기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우리를 참 크게 감동하게 했습니다. 참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그 10%의 확률을 뚫고 나갔던 그 기적들,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 이렇게 열광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또 다른 반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들은 죄 앞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꺾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요새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더 떨어진 삶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없이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다짐을 하지만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죠. 그런데 요새는요, 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구나. 언제든 정말 조금의, 다윗처럼 정말 그 평안할 때 조금의 틈만 있어도 언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언제든 하나님께 꺾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 연약함이 보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긴장하면서 강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물건은 힘을 가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유연한 물건들은 힘을 주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덜 실망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제 얼굴도 같이 보이고 일단 그냥 볼까요? 예, 좋네요. 예, 제 화면도 보이고 예,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는요, 이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됐네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중등부 이제 학교 신방 애들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학교 신방을 좀 했고, 이거는 이제 올해 사진인데요. 제 사진이 너무 많아서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학교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만날 거면 다 만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50% 이상 만나면 사실 많이 만나는 거예요. 조금 더 만나기는 했지만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괜히 그냥 이렇게 또 쳐다보고 또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하고 또 쳐다보고 또 마지막으로 3번 쳐다보지만 그 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제가 조금 마음을 먹기로는 이거 내 이렇게 생각해서 갔다가는 이거 학교 찾아갔다 내가 병 걸려 막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게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유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등부 총무 선생님과 이제 계속 이제 이 학교 신방을 가는데 사실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기는 하죠. 그래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누구 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제 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제 건강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이제 학교 신방을 이렇게 가요. 중요한 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 이제 이러한 마음을 좀 갖고 가야 조금 이제 애들을 만나지 못해도 조금 덜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니는 학교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알 수가 없죠. 예, 한번 알 수가 없죠. 이제 학교로만 따지면 21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홈스쿨링까지 하면 이제 22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산들중학교만 해도 애들이 한 30명 넘게 다니거든요. 애들이 다 제각각이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땐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던 친구들이 학교에서만 만나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막 그랬어요. 어떤 친구들은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만 만나면 저를 만나기 굉장히 쪽팔린가 봐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속상해도 그냥 웃으면서 때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13번째 학교를 우리 총무 선생님과 함께 같이 좀 다녀왔거든요. 이제 나머지 학교도 잘 가고 되도록이면 제 마음은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 만날 수 있게 빡세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다짐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영적인 상실감은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고난을 계속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기 전까지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고백이 그 닭이 3번 우는 그 시점에 다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좀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생각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고백한 다윗, 결국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던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꺾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환난 때에 내가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 역시도 정말 죄 앞에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다 토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의 내용이 사실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자요. 그것이 오늘 결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동으로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그러한 다윗, 그러나 그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죠. 진정으로 회개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보호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두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뒤에 11절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다윗이 그토록 굳이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게끔 하셨을까요?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자신은 죄 앞에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짧은 영상을 보는데 금쪽 상담소 다 아시죠? 이 오은영 이 박사님이 이 서경석 씨라고 하는 그 이제 탤런트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콕 집어내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서경석 씨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1대1로 만나가지고 당신은 참 오만하군요, 당신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돌죠. 예, 화가 미친 듯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오만하다는 뜻은 막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이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벌어지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역경들을 내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서경석 씨 당신에게는 조금 오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요.
물론 이제 앞뒤 좌우를 모르고 보면 이제 오은영 그 박사님이 조금 험한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그 전후의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은 지나친 그런 과한 신뢰, 그것을 찝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대하는 태도, 멀리 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쩌면 너무 자기 과신과 자기 믿음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하고 그렇게 죄와 멀리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서경석 씨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러한 진단들을 인정하고 마지막에 생각해보니 내가 오만했던 자가 맞군요, 이제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죄에 넘어져 더 큰 상실감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이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꺾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꺾임을 경험하는 것은 더 큰 꺾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모습,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져 일어서기조차 힘들지만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러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서시고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